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법, 죄의 법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다 하는 말씀,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이 죄 아래 팔렸다는 말씀, 범죄할 때에 우리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죄가 거한다. 소유권과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이제 내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점령한다, 차지한다,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지배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 소유권이 사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법원 등기소에 가보면은 그 집원을 떼면은 그 땅의 소유권,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소유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근본 문제였다는 겁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로 여기서 나의 소유권, 내 몸에, 내 마음의 통제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흉악한 죄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나의 의지와 행동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16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참 정말 정체를 정확하게 폭로해 주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죄가 나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주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내 몸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내 운명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차지하고 죄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인생이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나의 통제권, 나의 지배가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악한 자에게 있다는 것. 그 증거가 바로 내 속에 내 의지보다 더 강한 죄의 정욕. 어제 말씀 봤죠?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죄짓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보다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18절에도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아예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정말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 소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힘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체를 아는 것, 싸움을 할 때나 전쟁을 할 때 상대의 적군을 아는 것이 백전백승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적군을 알아야죠. 그래서 진짜 적군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나 자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밖에 있다면 안 만나거나 그 밖에 있는 것을 파괴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원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내 몸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게 아예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25절에도 동일한 말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2절도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로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가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싸워. 네. 구약에 여호수아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 백성에게 주었노니 하는데,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차지할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죠. 그 7족속을 모두 멸망시켜야 그 땅이 내 기업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마치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정욕이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을 다른 곳에는, 여기서는 죄의 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몸의 사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점령해야 비로소 내 몸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나라,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지 하면은 베드로처럼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실체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3장에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죄를 간과하셨다. 전에 이미 지어버린 죄를 간과하셨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셨지만 로마서 3장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4장, 5장 나오면서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고, 5장에는 믿음의 목표죠. 하나님과 화평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라. 믿음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병기가 되는 이 악한 내 삶을 근본적으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6장부터 7장, 8장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한 죄를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용서하셨고 구속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아직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내 속에 거하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또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연합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속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왜 복음이냐? 그냥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것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내 죽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사단에게 본질상 부패한 생명, 본질상 진노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나에게 주는데 이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6장이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6장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연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만일에 너희가 구원받고도 죄의 종으로 너희 몸을 육체의 종에게 드리면 그 결과는 사망이지만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영생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그 다음에 예배. 왜 세례가 필요하고 이 예배가 필요합니까?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멸하여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구원받고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의 사함과 함께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 의의 종, 의의 병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로 그러죠.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부분이 3장,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알고 발견하고 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멋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육체의 소욕, 또 다른 말은 죄의 정욕, 몸의 사욕.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 전에 오호라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자기 속에 이토록 연약함과 이토록 부패함이 있고 이토록 배신하는 그 배신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곡합니다. 그 통곡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살다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어느 날 넘어질 때가 있죠. 어느 날 정말 비참하게 정말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심하게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 속에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떠난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연약한 자인지, 무능한 자인지, 부패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모른다면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깊이만큼, 죄의 깊이를 덮고 남는 만큼 성령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성령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는데 이 성령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놨는지, 얼마나 그 풍성한 능력을 준비해 놨는지. 그래서 한 절 한 절마다 로마서 8장 한 절 한 절마다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연약한 옛사람, 부패한 옛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가 되어 있는 나, 내 속에 이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죄의 도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감정을 들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현실보다 강한 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삶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패함도 이기는 자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성령 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성령 받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만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사망의 법,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있사오니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룩함, 내가 할 수 없는 의로움, 내가 할 수 없는 지혜가 내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받아 다스려 주옵소서.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주옵시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예비한 풍성한 선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모든 선물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성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윤홍성 목사님 7일째 금식 중입니다. 주여 연약한 육체를 굳게 붙들어 주옵시고 몸과 영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그들의 기도와 소원이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